세시봉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조영남 씨, 윤영주 씨, 송창시 씨, 김세환 씨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예전에 그 흘러간 우리 가수들이지만 오늘날에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시봉 콘서트에서 가수 조영남 씨가 이 팝송을 하나 불러요. 네, 팝송 제목이 The Green Grass of Home. 뭐 잘 아시는 멜로디 들으면 아시는 노래인데요. 이게 1964년도에 나온 노래고 탐 존스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인데 조영남 씨가 아마 한국말로 가사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어로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부르고 그런 노래이고 잘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이 뜻이 그렇죠. 더 그린 그래스 오브 홈 그러니까 아주 푸르라고 그랬지만 그린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록 잔디죠. 푸른 잔디라고 그러는데 초록 잔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초록 잔디. 그러니까 오브 홈. 아, 내 고향의 그 푸릇푸릇한 잔디들이 생각이 나고 또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메리도 동네 메리도 생각이 나고 참 그립다. 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좀 심각성 그러니까 사형수가 고향을 그리워한다. 사형수의 이런 생각보다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향수에 빠지고 어떤 사형수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노래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송으로 불러도 그렇고 우리말로 불러도 뭐 아주 듣기가 그래도 좀 정겨운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 노래를 조영남 씨가 부르면서 이 반주가 나오는데 노래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조영남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에 반주가 나오니까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어를 빨리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기 영어를 아는 분도 있고 영어를 모르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영어를 빨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어를 못하는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 말이 그렇게 편하게 안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 조영남 씨가 그러니까 아주 좀 탁월한 엔터테이너라고 하는 점은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웃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흉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영어 못하는 분들은 영어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즐거움을 나타낼까? 아니면 열등감을 나타낼까? 근데 이 조영남 씨는 이 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어떤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에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보니까 좀 행복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우 저 양반 참 웃기시네 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아주 기술적으로 웃기는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챌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엔터테이너의 기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아우 저 양반 참 웃기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어 못한다는 거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조영남 씨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러한 구술 이것이 하나의 실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본인이 영어로 좋은 발음으로 영어를 잘 부르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영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이 상황 속에서 먹히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 아닐까? 이 분위기 속에 녹아져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대체로 외국어 콤플렉스 좀 있습니다. 특히 영어 콤플렉스가 있어요.
외국인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별히 외국인을 만났는데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영어를 알아듣고 또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을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이 평가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뭔가 좀 마음에 두근거리고 영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부럽죠. 뭐 유창하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부족한 사람은 이 조영남 씨 말처럼 영어 공부를 좀 하면 좋죠. 물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욕심 있는 분들은 하면 좋죠.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영어 실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쪽으로 가면 좋다.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러움을 넘어서서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어 실력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어를 잘하는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통역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또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그 부정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못난 신자가 되지 말아라. 방언의 은사를 받지 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못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행사하는 어떤 유익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 방언의 은사라면 우리가 더 열망해서 받아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못난 신자를 지적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아예 그냥 처음에 그런 여지 자체를 나는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은사를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거는 대단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게 방언의 은사이든 예언의 은사이든 영분별의 은사이든 병 고침의 은사이든 가르침의 은사이든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은사로 받기로 열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어떤 느낌이 강한 신령한 느낌이 강한 은사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에 비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조금 하대받는 홀대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우월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부족하고 꼭 그래서가 아니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잘못 활용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신령함이 물씬 풍기는 은사.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언의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가 더 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설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어떤 정말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은 사람의 간증이 있다. 어떤 말하자면 그 연설이 어떤 스피치가 더 이게 감동이 되고 더 쏠깃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간증을 택하실 거예요. 간증, 그 뭡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실력이 아닌 설교만 해도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설교를 하나 형식으로 본다 그러면 목사님의 고유한 형식이 설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증은 간증자의 고유한 형식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죠. 정말 날 것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설교보다 간증이 나는 더 와닿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방언과 예언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방언은 더 신령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신앙 속에 개입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마치 설교인처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어떤 말투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뭐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현실로 구현된다면 방언의 은사는 정말 말 그대로 나에게 막 주어지기 때문에 신기하죠.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해서 야 나는 정말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배타적 은사. 배타적 은사라는 뭡니까?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이 너도 나처럼 신령하게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니까? 너도 나처럼 금식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계급적 차이가 만들어진다면 이 방언의 은사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잘 소화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은사로서의 방언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즉 은사로서의 방언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좀 하대하는 것 같은 이 말씀 읽어보면 좀 그래요. 그 얘기는 방언이 은사로서 저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행사하지 못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덕을 행사해야 된다. 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요. 은사 받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인들의 평균 영적 성적이 높게 평가되어야 되는데 은사 받은 사람 때문에 더 마음에 위축되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뭔가 좀 편치 않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은사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시냐? 덕을 끼치는 거죠.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함으로써 덕을 끼치는 건데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자꾸 나오더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대표적으로 은사의 그런 신령한 성격. 그래서 어쩌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뭔가 좀 우쭐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의 대표적 은사가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좀 불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거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방언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이 조금 좀 홀대를 받는 그렇습니다.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필이나 검은고가 소리를 내는데 피리만 해더라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이렇게 누르면서 그 음정을 나타나죠. 다른 음정들을 나타내면서 음악을 만들죠. 검은고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야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이 피리뿐만 아니고 색소폰도 그럴 거고 뭐 플룻도 그럴 거고 지금 우리가 권사님 연주하시는 이 키보드도 그렇고 이 뭡니까? 이 음이 차이가 있어서 그 음으로 인해서 그 음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로 나타내서 음의 분별이 없어요. 피를 부는 건지 검은고를 타는 건지 뭐 알지 못하는 그런 거라 그러면 뭐가 유익하냐? 이거 하나 예화입니다. 예화. 물론 저기 음정이 없이 하나의 소리만 내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요 뭐냐면 악기들만 해도 음의 분별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음악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아, 아름답다, 이걸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소리를 할 때 음의 분별이 없으면 모른다 이거죠.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나팔이 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떤 차이도 없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뭐 집합하라는 건지 아니면 잠을 자라는 건지 어떤 뭐 연주가 되지도 않는 그런 나팔이라 그러면 이게 사람들 혼란시키지 않겠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사실은 방언, 은사로서의 방언을 잘못 활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이 또는 어떤 해가 되는 오히려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예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는 거죠. 알아듣게. 참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예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3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 거기에서 전문 용어를 쓰는 사람이, 전문 용어를 쓰는 거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 테크니컬이라고 해요. 테크니컬 텀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나만 의사가 아니야. 다 의사야. 한 5명째 의사인데 대화하는데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있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거기가. 제가 사실 독일에서 조금 살면서 초급 독일어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전에 신대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학기 초입니다. 칠판에다가 독일어만 쓰는 거예요. 독일어만. 그리고 강의 중에 독일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그냥 포기했어요. 안 듣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저도 그냥 좀 참지. 화가 나서 그냥 수강 신청을 취소해버렸어요. 이 강의 안 듣는다고. 왜 안 들어요? 자꾸 앉아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나만 못 알아들어? 그럼 난 안 듣는다. 사실은 그 교수님 때문에 안 듣게 된 거죠. 미안합니다. 그 교수님에게. 근데 저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나만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배려한다면 내 수준으로 내려와주면 참 좋죠. 내 수준으로 내려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얘기는 뭡니까? 그는 본질상 혹은 뭐라고 할까요? 실제의 어떤 실력과 능력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저 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왜 그렇습니까? 종 때문에 그런 거죠. 종들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 얘기하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거룩이 말하자면 육신이 된 거죠.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본질상 하나님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수준을 맞춰주셨다. 수준을 안 맞춰주시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수준을 맞춰주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요. 마음이 상하고
그만두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얘기하자면 그는 근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로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근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로되 방언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비워서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 같이 내려앉는 게 그게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맥락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결정체가 십자가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요.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나쁘다는 거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는 건 상대방에게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외국어 얘기했지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외국어로만 얘기하고 한국말 다 할 수 있으면서 굳이 외국어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 그러면 참 잘하는 사람이다. 외국어를 참 잘하는구나. 외국어를 참 잘하는 건 맞지만 외국어를 참 잘하는 못난 사람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뜻이 있다. 근데 방언이 뜻이 있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뜻이 없는 소리를 들리기 때문에 계속 방언의 은사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막 과시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르는 소리로 마치 외국인처럼 들겠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그러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질감만 드러난다. 차라리 은사를 안 받는 게 낫죠. 그럼 은사 때문에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 서로 외국인 등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 그 13절에도 그러므로 또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론을 맺겠다라고 하는 뜻 같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면 자칫 어떤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경험만 증폭시킴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박탈감, 허무함만 커지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방언의 은사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면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추구하라, 열망하라.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서 영과 마음을 구분했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영도 있고 마음도 있어야지. 신령한 것을 내가 소유하긴 했지만 그 신령함이 나에게만 의미가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림으로써 그 사람에게 박탈감을 주면 안 된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냐. 소통이 안 된다. 그 은사가 아이러니하게 은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인데 그것을 받은 은사의 담지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박탈감을 주는, 소외감을 주는, 어떤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리 된다 그러면 그 은사 때문에 그 교회의 영적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다. 오히려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냐.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혼자 가는 게 혼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돼.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덕을 세워야 되는데요. 19절에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평범하게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한 신령한 말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낫다. 남을 가르치기, 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말 5마디가 고상한 말 1만 마디보다 낫다. 이것은 1만 마디의 방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언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은 여기서 방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6절 말씀에서 방언의 은사와 또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말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나오는데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으로 유익을 행사하지 않고 유익을 끼치지 않고 이 계시, 그 다음에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타인에게 또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그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의 그 한계, 어떤 사람의 어떤 맹점, 그것이 여기 나오는 예언에도 나올 수가 있고 가르치는 것에도 나올 수가 있고 지식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6절에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유익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 유익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또는 은사의 다른 표현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혹은 실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선택한 게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거, 내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내가 선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서 태어난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익한 존재가 되라. 유익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유익하게.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걸로 유익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로 유익하게. 또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유익하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유익하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것으로 유익하게. 그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무익해요. 무익한 존재가 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근데 무익한 것보다 더 나쁜 것도 폐가 되는 존재, 해하게 되는 존재. 그거 더 나쁘죠. 어떤 유익이 없는 무익을 넘어서서 해나 악을 끼쳐 해악된 존재가 된다. 그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은사는 뭡니까?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공부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받은 것들이 있어요. 받은 것들이.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못해? 아 쟤는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대신 그 사람도 잘하는 게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는 영어 수학으로 대표되는 그 공부가 그 사람의 출세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영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인 건 맞지만, 그러나 영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체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이건 내 노력만의 결실이다, 그건 아니에요. 좀 타고난 것들이 있어요. 타고난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유익한 존재. 재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재밌는 말을 잘하는, 말도 재밌는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떠나서 그냥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가 되지 말아라. 어떤 분이 사람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유명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과 유익한 사람. 유자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은 왜? 유명한 사람. 대체로 정치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죠. 많이 알려져 있다는 뜻이죠. 유명하다는 거.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찾아요. 그럼 그것이 가격이 돼요. 그럼 나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유명하다 그러면. 그래서 막 유명하고 싶어요. 유명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도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할 수가 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배우,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스포츠맨, 어떤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럼 그 유명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명해서 끝나면 안 된다. 유명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능력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능력이라는 하드웨어, 컴퓨터로 얘기하면 능력은 뭡니까? 무슨 메모리가 있고 CPU가 고성능이고 메모리가 용량이 크고 하드디스크도 크고,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런 하드웨어는요, 하드웨어만 갖고 의미가 없어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좋은 소프트웨어를 있어야지 그게 잘 돌아가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 비하면 제가 더 연소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좀 먹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젊은 인재. 그 젊은 인재를 보니까 저보다 세대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한 세대는 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세대를 한 30년 봐야 되나요? 한 세대는 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도 나오고 30대도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서 보면 하드웨어가, 좋은 하드웨어를 장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런데 이상하게 세대 간에 자꾸 싸워요. 세대 간에. 그 세대가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편에 서고, 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또 약간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냥 꼰대가 돼 있어. 나이로 가서 꼰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꼰대예요. 꼰대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옛날부터 꼰대라는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 자체가 혁신이 아닌 거예요. 젊음 자체가 혁신이, 이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음 자체가 혁신이 아니다. 젊음과 능력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면 젊음과 능력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지도력이 있어야지 어떤 젊은 인재가 되는 거지. 뭐 영어만 잘하고 수학만 잘하고 외국어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인재, 이게 누구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인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꼰대들을 포용해주면 안 되나? 그래야지 지도자인 거죠. 젊은 사람은 꼰대를 포용해주면 안 되나? 나는 꼰대라 이거죠. 그러면 포용해주면은 젊은 사람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럼 젊은 사람들은 잘하니까 박수 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느 경우에는 편이 갈라집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능력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인재가 이른바 꼰대를 포용하면 그게 얼마나 유익하겠대요. 젊음이 늙음보다 그 자체로 우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늙음이라는 속에는 거기에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경륜. 경험과 경륜이 있어요. 젊음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도 선생께서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너희들은 늙어봤니? 난 늙어봤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봤다라는 경륜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음은 늙음보다 그 자체가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젊음이 우월해지냐? 그 안에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넓음이 있다 그러면 유능한 젊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음만 있다?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꼰대의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젊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젊음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왜? 유익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타인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거는 너의 잔치다. 너의 잔치. 그러니까 이 나라로 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은사로 봐서도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좀 유식한 이게 좀 지식인의 말인데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대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여러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지옥이기도 하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우 정말 징글징글해. 그럼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도 있죠. 얼마나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 손잡아주는데 힘이 막 되고 전화한테 막 위로를 받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은 꼭 맞는 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핵심은 그거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언제 그러냐? 내가 나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인생관, 특히 내 가치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보니까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럼 뭡니까? 저는 틀렸네, 이건 틀렸네, 이건 틀렸네. 그럼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지옥이에요. 그래,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나를 보고 이거 틀렸네 하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더라는 게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뭐 표현 자체는 굉장히 세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렇구나. 사람과 사람은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엇박자의 어떤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뭐가 안아주고 피곤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걸 시키시지? 받아주라고 그러고 이해해주라고 그러고 배려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듣지 말걸. 왜 우리 엄마는 내 전에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배운 게 보면 배려하라 그러고 받아주라 그러고 이해하라 그러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신자가 아니라면 좀 그냥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더 그냥 하고 그럴 텐데 신자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려의 대상이 되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해의 대상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의 대상이 되고 그럴 때 그것도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기분 좋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문득문득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의미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의 배려의 주체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어떤 실천자가 되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행복하다고.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주면서, 안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받아들여주면서, 거기에서 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 기쁨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라,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라, 안아주는 존재가 되라, 받아주는 존재가 되라, 네가 손해보는 존재가 되라. 그럴 때 짜증날 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얼마나 고급스러운 기쁨이 만들어지는지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스럽게 달리시지 않았을 거라고. 거기에 보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유익을 끼치는 존재, 유익한 존재,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결국은 행복을 주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은사도 그렇게 활용하고 은사도 받기를 갈망을 하는 거예요. 방언받기를 갈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평균 성적을 높이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하고 복된 존재인 것이다.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